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재림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빛의 아들로서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소망으로 무장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받은 자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사나 죽으나 어떤 상황에 이르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은 깨어 있음과 또 영적 무장에 대한 교훈을 전달한 뒤에 마지막 11절에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피차 권면하라고 했을 때 이 권면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선 우리 성경에서 번역된 것처럼 말 그대로 권면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것을 따라서 성도들이 서로의 무장되어야 한다고 권면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에는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럼 왜 피차 그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했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당시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여러모로 불안함을 느끼고 있던 성도들, 또 낙심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성도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 재림의 날이 다가오면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 하고 불안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밝혀온 진리들을 토대로 해서 그런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일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필요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어느 교회에서든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었고, 사도시대 이후로 존재해온 교회들, 나아가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들 안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일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고 해서 그 영혼이 완벽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신학적인 오류에 빠져서 불안해하고 어려움을 겪거나 실천적으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만나주시고 굳건하게 세우실 수 있으셨겠지만, 스스로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받고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을 교회 안에 세우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문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러한 연약한 영혼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꼭 교회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끼리 선한 유익을 주고 받으면서 각 개인과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 교회가 만약에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성도가 교회 오면 필연적으로 그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 그리고 일반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안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이 관계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성경적으로 정립하고 있어야 서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관계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목적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두 가지 관계, 즉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사역자와 성도와의 관계, 특별히 사역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성도는 그런 사역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 여기서 우리는 사역자가 어떠한 자들인가를 보게 됩니다. 당시에도 오늘날의 목사 아니면 장로 역할을 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들은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이 수고하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위해서 애쓰다 그리고 분투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바울은 자신의 육체 노동을 가리켜서 이 단어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라고 하면서 자신이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언가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즉 힘이 드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교회 지도자들은 바로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목사나 장로같이 교회 대표적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교회에서 수고하기 위해 그 직분을 맡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고요, 그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매우 분투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그저 한가하게 아니면 대충 행하거나 성도들의 대접을 받기만 하면서 매일매일 그저 편하게 생활하는 건 결코 성경적인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지도자들은 어떤 일에 이 수고를 해야 하는가 했을 때, 우선 본문에 따르면 이들은 주 안에서 성도를 다스리고 권하는 일에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머리이시고 예수님만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고 이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들과 동일한 인간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이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권위로 임명된 자들로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에 수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일, 성경을 가르치는 일, 신방하는 일, 성례를 집례하는 일, 아니면 병든 자를 위로하고 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겁니다. 분명 교회 지도자는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동일한 책임감을 느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했듯이 쉬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다 수행하려면 실로 그에게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육체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도 많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지도자들이 권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권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보통 권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권면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 적절한 것을 권하고 격려해서 힘쓰게 한다는 뉘앙스로 우리는 이해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11절에 피차 권면하고라고 할 때 쓰인 의미라고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권하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11절에서 권면하고라고 번역된 단어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권하고로 번역된 단어는 누데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권면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누군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훈계하고 경고하다, 그리고 책망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역본에서는 이 말을 권하는 자들이 아니라 훈계하는 이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요. 영역본에서도 꾸짖다 그리고 책망하다를 의미하는 에드마니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에는 당연히 권면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라고 경고하고 책망하는 역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이 사역자들의 역할이 주된 역할 중 하나가 책망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고요. 디도에게도 너는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바울이 직접 성도들을 책망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죠. 사실 이렇게 교회 지도자가 단순히 권면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책망해야 된다,
경고해야 된다는 이 사실은 우리 상식선에서만 보아도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단이든지 지도자가 그 구성원의 잘못된 행위를 보고 있으면서도 책망하거나 경고함으로써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미성숙한 그 구성원은 잘못된 길로 빠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성경을 토대로 보았을 때든지 아니면 우리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든지 교회 지도자가 필요한 경우에 성도들을 책망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 전반적으로 사역자가 이런 역할을 하는 자라는 인식이 다소간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사역자는 그들에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만 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자들도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책망하지 못하고 있고요. 혹 그렇게 하더라도 성도들은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이러한 모습들이 확실히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사역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권징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성경적인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한다면 사역자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책망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성도 역시도 사역자가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한다면 그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역자도 마땅히 자신의 역할을 한 것이 될 것이고, 성도도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와 성도라는 이 관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사역자들은 성도들로부터 사랑 안에서 귀히 여김을, 존중히 여김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귀히 여기며라고 했을 때 가장이라고 하는 말은 휘페레크페리수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대단히 그리고 엄청나게라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사랑하고 최대한으로 귀하게 여기며 최대한 그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성도님들 중 어떤 분들은 그럼 내가 사역자를 꼭 그렇게 최대한 사랑을 해야 되냐? 꼭 그렇게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하냐라고 하면서 좀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다소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역자나 성도님들이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는 이 문구입니다. 그들의 역사라는 말은 곧 그들이 행하는 일, 사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바로 그 지도자의 사역 그리고 일 자체의 성격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그들을 가능한 최대한 귀하게 생각해주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 곧 영혼을 다스리고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면서 영혼을 세워가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최상급의 부사를 사용해 가면서까지 사역자를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역의 성격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특별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사역자가 존중을 받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 종종 성도가 특정한 사역자를 이 이유와는 무관하게 존중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사역자 입장에서도 이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존중받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의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를 최대한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몇몇 성도님들은 사역자들을 볼 때 그가 단순히 이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느냐를 보고 그 자체로 그를 존중하기보다는 그 사역자가 가진 장점, 자질, 능력 등을 고려해서 그것이 아주 탁월한 수준에 있으면 그때서야 사역자를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아주 훌륭한 외모를 가졌다든지, 성품이 좋다든지, 설교나 교육을 탁월하게 잘한다든지, 리더십이 좋다든지 하는 다양한 기준으로 사역자를 존중할지 말지,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더 존경하게 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런 것들로 인해서만 사역자를 존중하거나 아니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역자는 냉대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역자들은 다른 무엇보다 그가 하고 있는 일 자체의 존귀함으로 말미암아 존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의 외모나 능력이나 업적 등은 그들이 존중을 받을 근본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들이 이유가 된다면 그 성도는 사역자 자체만을 우러러보거나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편 이 기준은 저 같은 사역자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이 주로 빠지는 유혹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명예욕입니다. 사랑과 존경과 칭찬을 성도들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은근히 우리 사역자들 안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근데 만약 사역자가 단순히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사역 자체로 인해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인해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 이 사역자들은 그 유혹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그것을 과도하게 의식하게 되거나 아니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영광에 취해서 앞으로 그런 넘치는 존경을 받기 위해 더 그것을 신경 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보다는 그 자신을 높이는 자질들을 개발하고 잘 보이려는 일에 집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사역자가 방향을 잃은 모습이고 결국에는 사역 자체에 집중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의 사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성도들도 그 사역으로 인한 유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역자는 최소한 받아야 마땅했던 그 존중, 즉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해서 받아야 했던 존중까지도 그때는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한 일은 사역자들에게나 성도들에게나 궁극적인 유익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는 반대로 성도들이 오직 그의 사역만으로 인해서 사역자를 귀하게 여겨주고 사역자도 자신이 행하는 그 사역으로 인해 존중받는 선에서 만족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는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구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기쁘게 하는 데 힘쓰기보다는 이 사역을 더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집중할 것이고 그럴 때 그는 제대로 그것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 사역으로 말미암은 최선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관계가 사역자와 성도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사역자를 사랑하고 최대한 귀히 여기며 최대한 존중하되 그 원인이 다른 무엇보다 그가 행하는 일 그 자체에 있는 것, 그리고 사역자 자신도 그 정도 선에서 존중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상의 존경을 구하기보다는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일에 더 큰 에너지를 쏟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와 사역자의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 올고등교회 안에서 우리 사역자와 성도님들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를 다뤘다면 그 다음으로는 성도들 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관련해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나오는 명령은 분명합니다. 각 성도가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고 하고 또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고 합니다. 우선 당시에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게으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곧 재림이 다가온다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자신들의 일을 내팽겨치고 교회에 소위 빌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재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가리키고요. 힘이 없는 자들은 말 그대로 너무나 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하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고 또 모범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류에 빠지거나 연약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성도들이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이 현재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관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얼핏 보면 이것은 오직 사역자의 역할인 것처럼 보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관계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힘없는 자들을 일으켜주는 게 얼핏 보면 그건 당연히 사역자가 하는 일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맞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서로에게 행해야 하는 임무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른 누군가 신학적으로 잘못되어 있거나 실천적으로도 잘못되어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지 연약해져 있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고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자들은 우리가 지탱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모든 일들이 저 같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것인가 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잠깐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이고 교회란 곧 주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루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성경 그것을 자주 말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우리 각 개인이 하나의 연합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야만 하는 존재들이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저 우연이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 중에 일부가 이 세상 속에서 한 장소에 모여서 지역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함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봉사하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이 고양시 행신동의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각 개인은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작용한 하나님의 손길과 또 섭리를 우리 중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서로를 주님께서 나와 하나 되게 하신 지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지체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인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고 서로가 지탱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저 같은 사역자들이 그런 목적을 위해 세워지긴 했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른 지체들을 세워가야 할 의무, 그리고 다른 지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엄히 책망할 의무, 연약한 자는 위로할 의무, 힘이 없는 자에게는 도움을 주고 지탱해 줄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에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자주 등장하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도 했고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짐을 진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죄에 빠졌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이 그에게 짐처럼 무겁게 그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에게 가서 도와줌으로써 그와 함께 그 짐을
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의 작은 권면, 위로, 도움 하나하나를 친히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바울을 비롯한 이 성경 기자들이 이렇게 성도들 서로에 대한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러한 작은 섬김들을 사용하셔서 연약한 자기 백성들, 자기 양들을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사역자들의 섬김과 권면,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믿고요.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따르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각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책망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으시리라는 것도 얼마든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 자신이 연약해져 있고 나 자신이 힘이 없을 때에는 다른 성도가 나에게 와서 조언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기쁘게 받아야 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도모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현재 리딩 지저스 모임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나누고 도전을 받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건강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우리의 교제 그리고 각자의 섬김과 돌봄을 사용하셔서 우리 각 개인과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에 항상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는 것 그리고 각 지체가 자신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도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성장의 근원은 당연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에 있는데 그 생명력이 주어지는 일은 각 지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명한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인체와 마디가 힘줄로 적절히 지탱되고 연합될 때 정상적 성장을 하게 되듯이 교회 역시 지체의 각 부분이 하나님의 보전의 배려 아래 서로 간의 사랑의 유대를 지탱하고 유지할 때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각 성도들이 서로 영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선한 영향을 주고받을 때 각 교회 그리고 개인이 세워진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이런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에 완전히 무관심하고 의무를 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주일에 얼굴만 보고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보다 비상적인 교제만 나눈다면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그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홀로 성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나는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경건서적을 읽고 유튜브로 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분은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일지 그리고 명백하게 한 몸으로 부르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비춰봤을 때 그게 과연 성경적인 신앙생활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진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모습은 주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성도는 진정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또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경험,
지식, 특기, 능력, 장점은 하나님께서 그가 속하게 될 교회에서 요긴하게 사용하라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미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혼자 고립되어 있고 다른 성도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를 통해서 유익을 받아야 했던 성도는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 성도는 오직 그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책망과 조언을 받지 못할 것이고요. 그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위로와 격려도 받지 못할 것이고, 그에게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힘도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건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성경적인 모습에서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영적인 유기체로서, 그리고 한 성령에 참여한 자들로서 그 한 몸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공동체라기보다는 그저 피상적으로 교제하고 서로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지 못하는 일반 사회의 모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로 부름받은 자인지를 각자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다른 성도와 깊이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에게 도움을 줄 때는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책망하고 또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물심양면으로 그를 붙들어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가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세워지고 성장하며 회복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가운데 서로를 영적인 관계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상적이고 또 형식적인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깊고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서로에게 마땅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길 원하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개인이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작은 섬김을 성령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넉넉히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 올고든 교회에 이러한 은혜를 앞으로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